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내려주신 이 좋은 계명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고안해 내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랑 모세랑 장로들이랑 이렇게 둘러 앉아가지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타협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합의한 거 아니었고요. 가장 선하시고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딱 정하셔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겁니다. 우리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의 이 형편을 다 감안하셔서 그래서 그렇게 만드신 우리의 생활의 규칙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한테 가장 최적화된 이 10가지 말씀, 이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선물로 주신 이 좋은 말씀 잘 배워야겠죠. 그리고 기쁘게 지켜야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기쁨을 늘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배우시고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 그게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지난주에는 107문에서 이계명의 계호를 대강 배웠는데, 먼저 오늘도 조금 이어서 그 1계명과 2계명의 차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107문 다 보시면 그냥 2계명의 내용을 그냥 쓴 거잖아요. 이게 한 7줄 정도 되고요. 아주 짧지는 않은데요. 이 2계명을 한마디로 짧게 그 요약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이렇게 될 겁니다. 이 2계명의 포인트는 한마디로 우상 금지입니다. 근데 이게 1계명이랑은 어떻게 다릅니까? 1계명도 우상 금지 아니었습니까? 아니죠. 1계명에는 우상 혹은 형상이라고 해도 좋은데 우상이나 형상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대신 형상이라는 단어 대신에 1계명에는 어떤 단어가 나오죠? 신들, 그렇죠. 다른 신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에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아예 없고요. 1계명은 다른 신들 금지입니다. 우상 금지가 아니고요. 아니, 1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나 2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이나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다른 신들이라는 거 그리고 우상이라는 거 이거 똑같지 않습니다.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론 겹치게 사용될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것을 동의어로 똑같은 뜻인 걸로 오해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무슨 말인가 하면요, 어떤 사람이 우상 혹은 형상이라고 하면 좋은데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2계명뿐만이 아니라 1계명도 당연히 같이 범하고 있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일단 당연히 2계명을 범하고 있죠. 왜냐하면 2계명이 금지한 게 뭐였습니까? 우상 금지였으니까요.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까 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상을 섬김으로써 2계명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그럼 필연 이 1계명도 범하고 있는 거냐, 즉 다시 말하면 다른 신을 이 사람이 섬기고 있는 거냐 하면 이게 좀 복잡합니다. 그렇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아까 읽긴 했는데요.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5절부터.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합니다. 이게 그 북쪽 이스라엘이 남 유다로부터 갈라져 나온 그 상황 이야기죠.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그 북쪽 이스라엘 왕이고요. 근데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하는데 그 여호와의 그 성전은 예루살렘 그 남쪽 지역에 있잖아요. 그 말하자면 38선 밑에 있는 데입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 백성은 좀 기존처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할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그 1년에 뭐 3번 정도 그 이 남쪽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걸 이 여로보암이 그냥 보고만 있자니 이건 불안한 겁니다.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정치적으로 이건 자기한테 너무 큰 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28절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지금 이 사람이 만든 두 금송아지는 형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상 혹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이계명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상 금지요. 근데 이걸 만들면서 여로보암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금송아지는 바알이다 혹은 밀곰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 합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가 지금까지 섬겨온 그 여호와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말은 여호와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라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죠. 이건 지금 당장 일계명을 범하라는 그런 유혹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요. 오히려 너희가 섬겨온 여호와를 계속 섬겨라. 그 방법을 마련해 주었다 하는 겁니다. 너희가 다윗 때부터 혹은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알고 섬겨왔던 그 여호와 그분 이제는 이런 방식으로 섬기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9절부터는 이 금송아지를 베델 그리고 단이라는 곳에 설치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1절부터는 짝퉁 제사장 그리고 짝퉁 절기를 세운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다 뭐냐면 대안입니다.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런 옵션도 있다. 아니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꼭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리라는 법 있느냐? 사실 있습니다. 아니다. 베델과 단에 가서 해도 상관없다. 아니 그 레위 자손만 그 사람들만 제사장으로 그 봉사하라는 법 있느냐? 있습니다. 아니다. 이제 다른 백성도 그 제사장을 섬길 수 있다. 아니 꼭 7월 15일에만 그 초막절을 지키라는 법 있느냐? 있습니다. 아니다. 8월 15일에 지켜도 큰 차이 없다. 뭐 날짜가 중요하냐? 그리고 형상을 만들면 좀 어떠냐? 형상 만들지 말라는 법 있냐? 있죠. 이런 금송아지가 근데 있으면 훨씬 더 속 시원하게 리얼하게 감동적으로 예배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여로보암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할 만한 또 다른 방법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제단의 위치, 제사장의 자격, 절기의 날짜, 형상의 유무 이런 거요. 이게 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일단 보시면 이 여로보암이 제시하는 이 모든 방법들에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줄곧 말씀하셨죠. 법이 이미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방법들은 여호와의 율법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그 사람의 창의성이라는 거, 이건 일반적으로 좋은 겁니다.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 이건 잘하는 일인데, 다만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는 이렇게 예배하거라 하고 이미 다 율법으로 정해 주셨는데, 어떤 것들은 명하시고 어떤 것들은 금하시고 그러셨는데, 그걸 싹 다 무시해버리고 무슨 편리한 비법을 고안해낸다. 이제부터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거, 그 버전 1.0으로는 만족을 못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계속 1.1, 버전 1.2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런다면 이것은 다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거스리는 방법은 다 불법이고요, 큰 죄가 됩니다. 우리가 보통 1계명과 2계명을 요약할 때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그 1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관한 것이라 하고, 2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관한 거라고 하잖아요. 이제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평가를 하자면요, 일단 이 사람은 만들지 말라, 섬기지 말라 하신 그 형상을 만들므로써, 섬김으로써 2계명을 범했습니다. 우상 혹은 형상이라는 걸 예배에 도입하는 거, 그건 뭐 넓게 말하면 예배 방법,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의 예배 방법에 심각한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건 뭐 분명하죠. 이 계명을 아주 그냥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렇다면 이 사람이 또한 1계명도 범한 것인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는 좀 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잘 모르겠고요. 다만 이론적으로는 이 여로보암이 1계명까지 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여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여기 12장에서 여로보암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방법을 엄청나게 변질시킨 것은 뭐 사실이지만, 어쨌든 나름대로 여호와를 예배하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그 정도는 우리가 인정해 줄 수도 있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그 아합 왕 아시죠? 이 사람이 이방 여인 그 이세벨의 영향을 받아서 이 바알을 이스라엘 안으로 본격적으로 끌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상 16장을 보시면, 열왕기상 16장 30절이요. 방금까지는 여로보암 이야기였고요. 그 16장 30절에 이 아합에 대해서 주께서 평가하시기를, 30절,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오죠.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합의 죄를 지금 기존의 그 여로보암의 죄와 대조를 하시거든요. 아합이 그냥 최악이었다고요. 이 사람 아합은 바알과 그 아세라 신을 대놓고 섬겼는데요, 이 바알과 아세라 여호와입니까? 이거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다른 신들입니다. 그래서 뭐 아합은 2계명뿐만 아니라 1계명도 명백히 위반하였습니다. 근데 이 점에서 여로보암도 1계명을 어겼는지에 대해서는 뭔가 쉽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그 12장에서 나온 그 기록 방식을 보면요,
여호와 말고 다른 신들을 노골적으로 섬긴 이 아합이 그래도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여호와를 섬기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보이는 이 여로보암보다 훨씬 더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죠. 그 이계명이라는 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이 문제를 주로 다루는데요. 근데 1계명은 그보다 더 시급하고 결정적입니다. 1계명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 끔찍한 짓을 하지 말거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 1계명은 2계명보다 더 중대하고 본질적인 계명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법합니다. 지금 방금 읽은 것도 보면 아합의 죄가 이 여로보암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 이렇게 정죄하시거든요.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그 2계명을 배워갈 건데, 그럼 2계명이라는 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구나 하면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2계명을 범하는 건 별로 대수롭지도 않은 모양이구나, 이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고요. 사실 죄인이 일단 2계명을 범하고 나면 1계명까지 범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뭐 2계명을 범하던 사람이 1계명으로 가는 어떤 구분점이 명백하게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지금 여로보암의 죄가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니까 아합의 죄로 발전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뭐 2계명을 범하고 있는 사람이 이미 1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본인은 난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려고 하고 있는 거다, 나는 나름대로 이 방법을 쓰는 것뿐이다, 이렇게 뭐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그 사람 과연 누구를 지금 섬기고 있는가, 그게 남아 있거든요. 여로보암 같은 사람, 그리고 그때 백성,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로 여호와를 섬기고 있었는가, 여기에는 엄청난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가, 이걸 이제 2계명에서 배워갈 건데,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있는가, 여기에 온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이 문제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 예배하려면 이렇게 예배해야 해 하시면서 정해 주신 그 방법들을 떠나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말하기 어려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방식대로 예배하셔야 합니다. 이제 108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제가 108문을 먼저 읽습니다. 108문 제2계명이 명하는 본분은 무엇입니까? 답. 제2계명이 명하는 본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제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 말씀을 낭독하고 설교하고 듣는 것, 성례를 실시하고 받는 것, 교정과 건징, 그 사역과 유지, 종교적 금식,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약하는 것 등을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처럼 모든 거짓된 예배를 거부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며 각자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서 거짓 예배와 우상 숭배를 기념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오역이 하나 있는 것 같은데요. 202쪽 둘째 줄에 202쪽 둘째 줄 끝에 그 사역과 유지, 이 부분은 사역과 그것의 유지, 이렇게 바꾸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사역과 유지, 이게 아니라 사역과 그것의 유지. 그러니까 그 말씀 사역을 하는 거,
그리고 말씀 사역자를 잘 지지하는 일, 이걸 지금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좀 수정하시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답의 첫째 줄부터 나오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제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 이걸 그다음 203쪽이요. 이걸 받아들이고 행하며 순전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 이게 지금 이 계명이 명하는 것이다. 이 이야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제정하여 주신 그 모든 경건한 예배와 규례가 구체적으로 뭐냐 할 때 그 대표적인 리스트가 뭐 201쪽 마지막 줄에서부터 그냥 4줄 정도가 나오고 있죠. 뭐 곧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감사하면서 쭉 나옵니다. 뭐 이 리스트에는 찬송, 뭐 헌상 이런 것도 다 물론 포함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들을 다 일일이 그 세부적으로 보지는 않겠습니다. 답 첫째 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서 제정하여 주신 경건한 예배와 규례가 있다 하잖아요. 그 우리 어린 성도들 제정이란 말 뜻 압니까? 어떤 제도 같은 걸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정해 주셨다 이런 겁니다. 너희는 나를 이런 방식으로 섬겨라. 이런 방법으로만 섬겨야 한다. 이거요. 이 땅에 있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죠. 물론 그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방법대로 그 방법을 따라서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예배가 삼위 하나님께 전달이 되겠습니다. 그 1계명을 좀 다시 좀 생각하자면요. 우리가 1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이라 할 수 있는데 절대 어기면 안 되잖아요. 거짓 신들한테는 내 등을 보여줘야 하지 않습니까? 내 얼굴을 보여주면 안 됩니다. 이 가짜 신들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면서 교제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께 합당하게 절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절을 하려고 할 때 마음만 잘 전달이 되면 그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아닙니다. 좋은 게 아니냐? 진심으로 하기만 하면 주님은 다 이해해 주신다. 상관없다. 이러시면 안 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뭐 일반적으로 명절에 그 어른을 찾아뵙지 않습니까? 그 모여서 이제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세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이 세배 아무렇게나 막 그냥 해도 됩니까? 창의력을 좀 발휘해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 요리문답에도 주께서 예배와 규례를 제정하셨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세배, 우리 전통 그 세배에도 어떤 규칙이 있습니다. 그 올바른 세배란 이런 거다 하고 이렇게 규정해 주는 거예요. 왜 남자는 왼손이 오른손 위에 온다. 근데 여자는 뭐 반대다. 그런 거. 바닥은 어떻게 짚어야 된다. 무릎은 뭐 왼쪽을 먼저 꿇어야 된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룰들이 다 있습니다. 그 뭐 룰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의미가 없는 게 아닐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라면 이런 걸 유튜브에서 찾아보기도 해서 잘 숙지해가지고 합당하게 자기 부모님께 절을 해야 할 겁니다. 이런 정형화된 규칙대로 단정하게 절을 잘 함으로써 바로 거기에 내 마음을 담는 겁니다. 그런 이 형식 안에다가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 마음을 담아서 윗사람에게 그렇게 예의를 표하는 거죠. 우리 예배식이 이거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바로 이 형식 가운데 안에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명절에 우리 조그마한 아이들한테 그 세배를 시키면 잘 합니까? 한 4살, 5살 되는 아이들 어떻게 세배합니까? 좀 엉성하고 좀 어색하죠. 그 세배라는 이 예식에 거기에 필요한 어떤 격식이나 어떤 절도나 긴장 이런 게 애들을 보면 좀 부족합니다. 물론 어른들은 그걸 다 귀엽게 웃으면서 봐주죠. 근데 그건 애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원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재롱을 떨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존엄자에게 그분께 합당한 절을 하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방식을 우리 재량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합당하게 절을 해야 합니다. 예배는 장난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 구약과 그 신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그 예배하는 장면들 몇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세 때 성막 예배나 혹은 그 얼마 전에 우리가 본 그 솔로몬의 그 성전 그 봉헌 그 기도 그 장면이요. 아니면 그 요한계시록에서 24 장로들이 그 하나님께 절하는 그 장면이요. 얼마나 진지합니까? 얼마나 엄숙하고 정숙하고 장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백성은 이 예배의 자리를 가볍게 여길 수가 없고요.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영혼을 다 바쳐서 그 전부를 기울여서 절을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 203쪽 첫째 줄 보시면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행하며 라고 해서 예배를 행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예배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절한다는 거, 우리가 예배 시간 동안 조용히 잘 앉아있기만 하면 그냥 알아서 저절로 되는 거, 저절로 상달이 되고 그런 거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성신을 의지해서 자기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셨으면 반드시 예배를 하셔야 합니다. 이 예배당에 걸어서 나오실 때도 나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겠다, 이런 뚜렷한 목표 의식이 있으셔야 하고요. 이 예배 시간 중에는 이 영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내 영혼의 활발한 활동이 적극적으로 있어야 하고요. 예배가 끝났으면 드디어 끝났다, 이제 집에 가도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예배하였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해서 주 하나님께 합당하게 절을 한 일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가? 가만히 이런 걸 점검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내가 혹시 주 앞에서 무례하지는 않았나? 부족한 점은 없었는가? 반성을 하는 것이 좋을 겁니다. 왜 그 90도 인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해 초에인가 어떤 분이 윤석열 대통령 앞에 90도 인사를 하다가 좀 논란이 좀 되기도 했는데요. 어쨌든 사람이 뭐 90도로 인사를 하든 45도로 하든 30도로 하든 어쨌든 윗사람을 보면 인사를 하기는 해야 합니다. 윗사람이 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 버린다? 그럼 안 되죠.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배웠는데 20도만 해요.
고개만 까딱합니다. 그렇게만 인사를 해버리면 그건 참 부족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아예 그냥 인사를 안 하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한다면 이것은 20도 인사만 한 것과는 차원이 아예 다른 문제가 됩니다. 무슨 부족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교회로 이렇게 공예배로 모일 때 부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90도 인사를 사실은 말하자면 해야 하는데 과연 90도로 인사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가? 물론 그리스도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가 바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마음을 써야 할 만큼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쓰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하나님께 절을 정말로 하기는 해야 합니다. 우리 그 부모 여러분께서는 그 예배 시간이 뭐 하는 시간인지 자녀들에게 때때로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1시간 동안 잘 앉아 있어라, 이거 아니잖아요. 아이들 그 나름의 수준에서 정말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면 칭찬도 해주고 그러셔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 예배를 하지 않으면, 그리고 그냥 집에 가버리면 그럼 말할 수 없이 무례한 일이 되어버리고요. 그런 식으로 늘 살아간다면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염치 없는 마음이 그대로 그냥 굳어져 버릴 겁니다. 물론 예배 자리 이 자체에 나오지를 않는다면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좀 일반적인 이야기를 좀 하면요, 서울에 사는 자식들, 이 아이들 그 지방에 사는 부모님들이 명절만 되면 얼마나 애타게 보고 싶어해요. 아마 이 부모님한테는, 그 농촌 사시는 부모님한테는 가장 뭐 기다려지는, 한 해 중에 기다려지는 그 날이 될 겁니다. 근데 추측을 좀 제가 해본다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오늘 같은 이 주일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가장 기다려지는 이 순간이요. 사람의 언어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절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이 시간이요. 우리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만 하나님도 그 안식일을 기억하시면서 학수고대 하실 거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예배 시간에 나한테 드는 생각이라곤, 예배 언제 끝나냐? 오늘 설교는 왜 저렇게 기냐? 이런 것밖에 없어요.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다면 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거, 이거 하나입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 대한 말할 수 없는 모욕이지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배하지 않는 거요, 그리고 굉장히 귀찮아하는 거요. 근데 모욕이지만 이건 사실 동시에 칭상입니다. 아버지의 그 사랑을 모르는 자식은 여기 와서 앉아 있어도 사실 그런 마음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이 예배당에 지금 와서 이렇게 시간 낭비하고 있어야 하는가? 나에게 자유를 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얼굴을 드사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여러분을 찾으시는데, 혹시라도 여러분에게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있으시다면, 여러분을 위한 제 기도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겁니다. 이 예배 현장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시고 그분의 얼굴을 잠깐이라도 보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얼굴 빛을 느낄 수 있는 자리가 이 세상에 하나 있다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왔는데도 하나님의 그 영광빛을 못 보고 그냥 집에 간다. 그 섬광처럼 잠깐 비치는 그거라도, 그 순간 찰나라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못 느끼고 그냥 집에 간다.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경배를 정당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성신을 주셨습니다. 땀과 눈물과 피를 쏟으사 이 예배의 자리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매주일 이 자리로 초청하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오늘도 찾으십니다. 그럼 여러분 힘써 즐거이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배에 성공한 사람,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203쪽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부분 잠깐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03쪽 마지막 줄, 각자의 지위와 소명에 따라서 거짓 예배와 우상 숭배 기념물, 그러니까 우상 숭배 관련된 것들을 제거하라는 것, 여기요. 여러분 그 성경에서 사람들이 그 우상을 파괴하고 제거하는 그런 장면들 가끔씩 나오잖아요. 그걸 몇 개 좀 떠올려 보시면요. 일단 모세가 그 출애굽기에서 그 금송아지를 불사르고 부수고 이제 가루로 만들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마시라 하죠. 그리고 뭐 개혁자 아사 왕이나 히스기야 왕이나 뭐 요시야 왕 이런 사람들도 보면 우상을 그냥 막 갖다 찍어 없애고 그러죠. 그리고 그 예후 아시죠? 예후의 개혁을 보면 바알의 목상을 헐고 바알의 당을 회파한 다음에 그걸 뭘로 만들어 버립니까? 변소로 만들어 버리죠. 거기다 볼일을 보고 그랬나 봐요. 여기 지금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거짓 예배와 우상 숭배에 관련된 것을 제거하라 하는 건데요. 원래 사람들이 우상을 철폐할 때는요, 무슨 엄숙한 장례식을 치르듯이 격식을 갖추고 어디다 고이 잘 묻어주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되고요. 한때 내가 주 하나님을 대신하여 혹은 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나란히 섬겼던 이것들을 아주 모독을 하고 모욕을 하고 더럽히면서 갖다 버려야 합니다. 거기에는 감정이 실려 있어야 하고요. 인정사정 없이 격하게 극단적으로 얘네들을 팽개쳐 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 고이 이렇게 끌어안고 같이 자고 그럴 거 아니거든요. 황급히 버려야 할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예배를 어렵게 만드는 그것들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걸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버리셔야 합니다. 후련하게 멀리 던져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게 해방이고 그게 자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늘 참되게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날마다 함께 장성하기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예배하기를 원치도 않았던
저희를 얻으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저희를 구원하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로 매주마다 청하시오니 이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며 하나님의 그 영광빛을 보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그 예배를 날마다 합당하게 드림이 마땅하겠사옵니다. 주님, 저희에게 믿음을 더욱 주시고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신을 의지하는 마음을 더욱 주셔서 저희가 하나님만을 저희의 왕으로 높이면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